가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오늘은 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물기로 가운데로부터 감리하사 장막위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모세와는 그것을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멸하시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그가 너를 죽이며 이가 어디서 그를 하여 제설에 주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대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죽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징령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20년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쟁하지 아니하다가 같이 운동합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친지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일어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좀 충격이 있고 우리에게 좀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저들의 탐욕, 광야의 위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은 백성들의 원망이나 탐욕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일어난 갈등, 질투심,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갈등의 모습이죠. 사실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아주 심각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는데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죠. 영적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해서 대항했던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겠어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비방의 사건은 미리암이 이 일을 주동하고 아론이 이 일을 동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는데 아론의 이름보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비방했다고 하는 이 동사가 여성형 주어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마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방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론에게까지 가지 않고 미리암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때 미리암이 주동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이 일을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부르자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개입하시는 모습.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넘어가지 않고 이 세 사람, 당사자 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10절 처음 말씀 보니까 그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물론 구름이 장막 위에서 이제 떠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단순히 장소를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저들에서부터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이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랬겠죠. 그리고 10절에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저들에게서부터 떠나갔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결국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걸리게 되죠. 나병이 걸리는데 순식간에 나병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같이 하얗게 되어버리겠어요. 대제사장 이 아론이 즉시 안 거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이 한센병,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하늘의 징벌이라는 천형의 모습이죠. 하늘에서 내린 벌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11절 보면 아론의 탄식이 나오죠. 11절에 탄식이 나오죠. 슬프도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 벌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슬프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 회개하고 자신들의 행동한 것들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자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가장 가깝게 그리고 자기를 정말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 일들을 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비방하고 도전해오고 권위를 무시하고 질투심으로 시기로 막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래도 쉽죠, 그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방하고 딴지를 걸고 내 걸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아요. 모세가 참 귀한 모습을 참 간직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자기를 비방하고 도전하는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저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목질하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죠. 어떤 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 영성을 이미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미리암이 이 나병이 확 들고 그리고 아론이 탄식하며 기도를 부탁하자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다음에 기도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즉시 기도하죠. 그 즉시 기도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지금 나병에 걸린 이 미리암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 미리암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어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살이 반이 났어도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중한지 지금 살이 반이나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다음에 기도하지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지 그렇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당하는 미리암을 보면서 당연한 거다. 남이 도전하니 하나님 이런 벌을 받는 거지. 그게 아니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미리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를 드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하건대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나 그렇게 되는데 이 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번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원하건대라고 한다는 두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3절 말씀을 이 원래대로 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발 청하옵나니 그녀를 고치소서. 제발 청하옵나이다. 이렇게 맨 앞에 제발 청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 제발 청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래서 부르짖자.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면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을 좀 회복시켜주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고 진영 안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행렬들 다 자리에 멈추고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진정한 리더로 세우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비방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는 사건으로 만들죠.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세우시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를 너희가 어찌 감히 비방하냐라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편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모세를 리더로 세워 주시죠. 근데 또 하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세의 중보 기도하는 자세이죠. 비록 비방하는 미리암, 비방하는 형부 아론이지만 저들의 간구를 받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세의 중보적인 자세로 인해서 모세는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시죠. 그것을 주어진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어진 권위로 세우십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제가 목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죠. 또 하나. 모세가 중보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함으로 리더가 되죠. 이런 권위는 획득된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그리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중보하는 자세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가 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권위로만이 아니라 획득된 권위가 있을 때 오늘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이 다시 진영 안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행진을 다 멈추고 미디안이 들어오기를 다 기다렸다가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 출발해서 아람 광야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진정한 리더로 세워지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 이런 귀한 모습, 그런 모세의 중보 기도가 참 쉬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단한 기도 같지만은 이 참 쉬운 기도가 아니죠.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참 귀한 모습.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정한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오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비방하였던 미리암과 아론을 위하여 모세가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참 귀한 모습을 모세가 간직했는데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중보의 마음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 있어도 중보할 줄 알고 섬기고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고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이 민족도 하나님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이 민족을 하나님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께